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성지순례도 잘 다녀왔는데요. 이번 성지순례에서 가본 곳 중에 하나가 메테오라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스의 작은 도시인 칼람바카라는 마을 뒤에 해발 510m에 이르는 아주 뾰족하고 또 험준한 바위 산봉우들이 있는데 그 위에 수도원이 세워진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수도원이 보이세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메테오라라는 뜻이 그리스어로 공중에 떠 있다는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수도원이죠. 우리가 방문한 곳은 성 스테파노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여러 개의 수도원 중에서도 가장 접근하기 쉬운 수도원이에요. 그 수도원에는 우리가 그 수도원으로 갈 수 있도록 다리가 놓아져 있어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수도원에 가는데, 한번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문병영 목사님 네 분이 서 계신 곳이 다리고, 그 뒤에가 성 스테파노스 수도원입니다. 스테반의 이름을 따서 성 스테파노스 수도원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다리가 놓여져 있어서 다리를 건너가면 갈 수 있지만, 처음에는 다리 같은 게 없죠. 그래서 수도원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봉우리 꼭대기에 있는 그 수도원에서 줄을 내려주면 그 줄을 붙잡고 올라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저 높은 바위산 봉우리에다가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세우고 그곳에 운둔하며 살았을까? 처음에는 세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만 더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였죠. 거기에다가 이슬람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동로마가 멸망하면서 이슬람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되자 그 박해를 피해서 저 높은 곳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신앙을 위해서였던 거죠. 그런데 저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던 수도사들이 제일 많이 한 기도가 뭔가?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제 뒤로 목판 보이세요? 좀 더 확대해 보면 수도원 벽에 붙어 있는 목판인데요. 거기에 당시 수도사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사들이 있습니다만, 수도사들이 하루에 몇천 번씩 가장 많이 드렸던 짧은 기도문이에요. 그리스어로 쓰여 있는데요. 퀴리에 예수 그리스테, 주 예수 그리스도, 휘에 투세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엘레손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수도사들이 이 짧은 기도를 하루에도 수천 번씩 드렸을까? 박해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물론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본래 기도문에는 엘레손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란 이 문장에 단어 하나가 원래는 더 들어가 있었어요. 하마르톨로스,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요, 박해보다, 세상보다 자기들의 죄가 더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박해 이전에도요, 세상과 부를 등지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세상과 단절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신앙 때문에. 누구보다도 신앙심이 깊고, 또 그런 면에서 보면 한편으로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졌을 법한데, 왜 그들은 기도할수록 자기들의 죄가 더 크게 보였을까? 자기들의 죄를,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장 힘썼던 것은 무엇일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도 이들과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물론 우리의 지금 간절한 기도는 내 건강, 가족들의 평안, 또 관계 회복, 성공, 이런 것일 수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더 많이 보이고, 우리 자신의 영혼이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수두살과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신앙이 깊어진 후가 아니어도 지금 우리가 그런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세상과 단절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었던, 수도사들이 누릴 수 있었던 그 은총을 지금 우리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세상과 단절하고 나서야 누렸던 은총을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욕심일 수 있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신앙 때문에 세상을 등졌던 수도사들이 누린 그 은총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겠는가.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바로 그 복. 그렇다면 그 복이 어떤 복이기에 수도사들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그 복을 달라고 기도했을까? 그들이 어떻게 그 복을 얻게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너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당연히 이 문장 속에 등장하는 두 번의 긍휼은 크기가 달라요.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베푸는 자비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베푸는 자비의 크기가 여러분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성경 속에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선언을 들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런 자비를 베푼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 40절 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한 일은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한 게 전부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대접한 게 전부고요. 병들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고요. 그들에게 위로해 주었던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베풀었던 그 작은 선행 하나를 하나님 자신에게 한 것처럼 받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그게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베푼 자비, 그 밥 한 그릇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자비, 하나님의 나라가 그 크기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그렇게 크게 여기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동기가 뭐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한 임금과 같다 하고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세요. 어느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임금 앞에 끌려 나온 거죠. 임금이 그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갚으라. 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인가 하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6,000일, 그러니까 16년 동안 일해서 꼬박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그리고 1만 달란트는요, 16만 년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이 종이 무슨 수로 갚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왜? 어차피 그 종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돈이니까요.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분명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죄인인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탕감해 주는 곳,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천국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임금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을 때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임금은 그 1만 달란트의 손해를 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겠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치러야 할 대가를 탕감해 주신 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죄가 용서받고 죄의 그 값을 탕감받은 그것이 우리에게서 어떤 것도 손해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선물처럼 우리가 받았지만,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내어놓으신 거고 독생자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인 거예요. 천국은 그 긍휼의 소산인 거예요. 당연히 그 긍휼로 인하여서 천국을 선물 받고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좋으신 거예요. 저 아이가 진짜 내 자녀로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나를 닮아가고 있구나. 그게 너무 좋아서,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걸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요, 내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도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가 풀어주지 못한 내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 힘으로는 도무지 뚫어낼 수 없는 내 길이, 인생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 인생 자체가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를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문제니까, 우리 이야기니까. 우리가 왜 그래요? 왜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인생을 기적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데,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게 너무 좋아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내게 말하고 왜 그렇게 나에게 행동하는지 그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성분들은 가끔 저한테도 이렇게 불평을 해요. 왜 남편은 내가 말을 해야 압니까? 말을 안 해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하고 저한테 불평을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누군들 알겠어요? 우리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하는지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그 생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연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측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내가 미워서 그런가 봐. 저 사람이 내가 싫어졌나 봐. 그런 우리는 그 사람과 관계를 끊으려 하고 그 사람에게 더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더 멀리하게 되는 거죠.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듯이, 그래서 나를 보호하려고 내 임의로, 내 중심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 주님은 그 사연을 아세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저 사람이 왜 나에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지 그 사연을 우리 주님은 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수가란 동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햇볕이 뜨거운 정오에 우물가에 물길러 온 거죠. 우리는 아침과 점심때 온도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팔레스타인, 중동은 그 온도차가 커요. 그래서 여인들이 한낮 뜨거운 정오에 물길러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온 거죠. 왜? 사람들을 피하려고.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여인의 사연을 알거든요. 여러분, 복음서에는 이혼을 표현할 때 한결같이 남자가 여자를 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1절과 19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 여인이요, 6번 결혼한 사람이에요. 5번 이혼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남편들이 이 여인을 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여인이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았을 테고 배신감을 느꼈을 텐데 사람들은 이 여인을 흉보는 거예요. 여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남의 사정도 알지 못하면서 사연도 알지 못하면서 왜 나를 손가락질할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정오에 물길러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아픈 사연을 보시는 거예요. 사연을 아니까요. 사연을 보니까요. 여인이 불쌍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도 밝히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걸 드러내신 적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조차 내가 그리스도인 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하고 당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는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묻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에게는 자신이 메시아인 걸 먼저 밝히세요. 왜 그러셨겠어요? 이 여인에게 천국을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 진정한 평강을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6번째 남편하고 결혼했지만 6번째 남편으로부터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남편을 진짜 남편으로 여기지 않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강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인 걸 이 여인에게만큼은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사연을 꿰뚫어 볼 수는 없죠. 왜 그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왜 그가 나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꿰뚫어 볼 능력은 없죠. 하지만 여러분, 노력해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물어볼 수는 있지 않겠어요? 더 귀 기울여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해해 보려고 애쓸 수는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을 테고, 내가 불쌍히 여기면 그 작은 행동 하나를 주님이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테니까요. 몇 년 전에 한 초등학생이 저한테 시집을 선물했어요. 제가 시를 좋아할 것 같대. 제가 이 아이의 공부를 가르쳐 줬더니 그게 고마웠는지 이 녀석이 시집을 저한테 선물을 한 거죠. 제가 그 시집을 보는데 거기에 정현종 시인이 쓴 시가 하나 나와요.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참 얼마나 감동적인 시예요. 제가 이 시기의 마지막 대목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싶었어요. 모든 순간이, 모든 사람이 내 긍휼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저에게 이 시집을 선물한 아이도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장차 아름답게 피어날 꽃봉오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제가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그 아이가 제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노다지일지 여러분 어찌 알겠습니까? 제가 가끔 농담처럼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윤아, 네가 나중에 큰 인물이 되거든 나를 생각해다오. 그거 제 진심이에요. 이 아이들이 지금 내 눈에는 작은 그냥 아이일 뿐이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노다지일지 여러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선물들을 놓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무엇 때문에? 시인의 한탄처럼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했더라면 얻었을 노다지고 피어날 꽃봉오리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말을 걸지 않고 내가 말을 걸은데 돌아오는 대답이 차가우면 더는 말을 걸지 않고 더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고 지가 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 내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듯이 나에게 굽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이해하기를 포기하고 그와 거리를 두는 거죠. 불쌍히 여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연을 알아보려고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조금만 불쌍히 여기면 내가 조금만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면 그도 꽃봉오리처럼 피어날 테고 그 피어난 꽃봉오리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노다지일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사연,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그 사연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사연도 아세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그를 불쌍히 여겨주면 좋겠다. 너는 모르지만 그가 그렇게밖에 네게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지 않니? 네가 알지 못하지만 그가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사연이 있단다. 너는 못 보는 사연을 나는 보고 있단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부탁하마. 그를 불쌍히 여겨다오. 그러면 나도 너를 불쌍히 여겨주겠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그리스 성지 연구소 소장이신 조동규 목사님이란 분이 그리스 성지 순례 가이드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그 메테오라 그 수도원에 가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세요. 여기 살던 수도사들은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로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 그리스에 도착했을 때 이분이요 굉장히 쌀쌀맞아요. 근데 내가 목사님으로 알고 왔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쌀쌀맞지?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가이드를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30년, 그리스에 산 지 30년이 되었대요. 처음에는 그리스에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그 7년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자기를 써주는 신학교가 없어요. 그냥 시간 당사 몇 분 쓸 뿐이지 자기를 교수로 청빙해주는 대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외국에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돌아올 때는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왔겠습니까? 자기가 공부한 걸 내가 후학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돌아왔는데 어느 대학에서도 자기를 반기지 않고, 다시 말하면
자기의 가치를 몰라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해서 그냥 그리스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뭐 그리스는 자기를 대접해 줍니까? 그래 이분이 어렵게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리스에서 살면서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에게 무슨 얼마나 친절한 대접을 받았겠어요. 생각하는 것도 너무 다르고 생활하는 풍습도 너무 다른데 이분이요,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가이드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투가 너무 거칠어요. 뭐 육두문자도 막 나오고. 그런데 이분의 그 이야기를, 사연을 버스 타고 이제 가면서 계속 순간순간 들으니까 이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해가 되니까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도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왜 평생 기도했는지 그게 이해가 돼요. 왜 그랬겠어요? 왜 수도사들이 평생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가 그들이 매일 수천 번씩 드렸던 그 짧은 기도문 속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주님을 섬기려고 세상을 등졌으니까요. 세상의 명예와 부를 다 버리고 세상과 단절하고 그 높은 산 꼭대기, 봉우리 꼭대기까지 와서 거기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함께 신앙생활하던 어느 수도사가 다른 수도사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질투가 일어나요. 괜히 그 수도사가 믿고 그 존경을 내가 받아야 될 것 같고 그 칭찬을 내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나보다, 내가 아니라 다른 수도사가 그걸 받는 걸 보고 그게 배가 아픈 거죠. 여러분,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서 그 수도사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탄식했겠어요. 예전에도 자기의 죄성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망쳤단 말이죠. 자기의 죄성 때문에 자기의 가족들을 망치고, 자기의 죄성 때문에 자기 친구들의 인생을 망치고, 자기의 죄성 때문에 자기 인생 자체를 망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건강, 재능, 이 모든 기회를 날려버린 것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죄성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기의 죄성과 그 탐욕과 그 욕심이 싫어서 세상을 등지고 저 높은 곳까지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데, 그런 자신에게 여전히 자신이 혐오했던, 자신이 그렇게도 싫었던 그 죄성이 남아있는 것을 그들이 보는 거죠.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탐욕스럽고 내 안에 여전히 질투와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성경 구절이 어디였겠어요? 그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성경 구절이 어디였겠어요?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수천 번씩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시는 말씀, 네가
네 옆에 있는 형제를, 네가 네 가족을, 네가 너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네가 불쌍히 여기면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겠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그래서 더더욱 그들은요, 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상과 등지고 세상과 단절하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나조차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도 그런데 세상에 있는 내 가족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심지어 자기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거룩하다고 믿은 자신들 속에 얼마나 큰 죄성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절감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복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도 탕감해 주시고요,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세요. 내 인격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받는다? 누가 받을 수 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메테오 수도원을 이제 떠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나 우리 성도들이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아이들까지 다 합해야 200명도 채 안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그 이름과 그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 그런 우리 성도들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할 수 있겠나? 그건 어렵겠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 내가 매일 마주치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왜? 나도 그들 같은 죄인이어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데,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필요한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들을 실제로 불쌍히 여기려고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잘 들지 않아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왜 그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지, 왜 그가 나에게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지, 그 사연을 알아보려고 정현종 시인의 그 시귀처럼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말을 붙여보고, 더 열심히 사랑해 볼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내가 긍휼히 여겨주신 여겨준 그 자비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꽃봉오리처럼 피어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의 인생만 피어나요? 그의 인생에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나에게는 내가 베푼 자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선물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꽃 한 송이가 아니라 꽃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는 여러분의 사연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아세요. 여러분이 왜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연을 아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라. 그러면 네 긍휼을 통해서 내가 그의 인생을 꽃을 피워보겠다. 그리고 너의 인생도 내가 꽃밭으로 만들어 주겠다.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누군가를 매 순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의 시선 함께 찬양하는데요, 우리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죠. 우리의 실패와 상처 때문에도 더 주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우리 찬양해 보면서 기도하십시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는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는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그야에서 내 작은 자비로 그의 인생이 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고, 그의 인생이 피어날 때 하나님 내 인생도 꽃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내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고, 내 앞길을 내 힘으로 도무지 뚫어낼 수 없는 내 앞길을 주님은 뚫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나도 도울 수 없는 내 자녀 인생길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내 인생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그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지, 왜 그가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지 그 사인을 내가 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가 불쌍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사인을 알고자, 그렇게 말할 수밖에 말할 수 없는,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그 사인을 알고자 내가 다가오겠습니다. 마음을 건네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그 입술에서 나는 모든 말들과 그 행동에서 나는 모든 몸짓을 통하여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인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진심으로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작은 자비를 통하여 그 인생이 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우리 인생도 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를 불쌍히 여겼듯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우리 인생에 하나님 다시 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말미암아 친하에 백가지를 주님이 담담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병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자기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가족과 자녀가 아프다면 그 자녀의 아픈 곳을 내 손을 얹고 내가 아픈 것처럼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내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자녀들의 앞길이 막혀 있다면 주님이 뚫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실 수 있고 우리의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을 풀어주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내 병도 치료하실 수 있고 내 자녀의 내 가족의 질병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어둠 속에 보내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그들의 앞길을 열어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아버지 그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뚫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뚫으실 수 있고 주님은 길을 여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볼 수 없는 내 문제를 주님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을 선포하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신 그 복을 받고자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상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길이 막혀 있는 채 낙심하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힘으로 내 자녀들을 도와줄 수 없어서, 내 능력으로 내 배우자를 도와줄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성도들을 도와줄 수 없어서 무력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그 죄로 말미암은 그 대가를 다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그 죄성이 남아있어서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힘입어 싸우니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보겠습니다. 더 말을 걸어보고, 더 열심히 귀를 기울여보고, 더 열심히 그들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깊은 사연을 내 마음으로 다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길 때 내 작은 자비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들은 깨끗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녀들의, 이웃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파쇄될지어다. 길이 활짝 열릴지어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들의 인생 속이 인생에 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도 주의 긍휼을 힘입어 우리의 인생에 피어나고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내 인생이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평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자비를 통하여 사람들이 주님의 긍휼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